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탄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 전체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1장은 거짓에 앞서서 참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은 하나의 기준이죠.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는 말에,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참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본격적으로 불의한 자들과 그들의 그 정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악행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소개하는 이 악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은 여기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 악행하는 자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묵상을 마태복음 7장 15절을 묵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걸 보고 그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못된 열매, 악한 열매, 또 선한 열매 이런 것 역시도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참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얘기고요. 자, 2장 1절 내용은 이단 사설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겠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 거짓 선지자는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너희 중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선지자란 말은 일종의 나팔수죠. 나팔수는 대중을 향해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백성들 가운데서 많이 외치는, 그것도 거짓말로 외치는, 그 이제 다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치는 그런 자들을 거짓 선자라고 표현하고요. 또 거짓 선생은 이건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인데, 이 가르치는 자는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은 교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짓 선지자가 만약에 나팔수라면 이 거짓 선생은 이 나팔수의 머리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머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거짓 선생이 어떤 면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내보내가지고 나팔을 불도록 이렇게 하는 자죠. 그걸 아주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가르치는, 그것도 거짓으로 사상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악한 사상, 거짓된 사상, 하나님 아닌 것을 교회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거짓 사상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순수한 그 단어적 의미는 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끝이 다른 거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걸 끝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게 하겠어요? 당연히 멸망으로 가게 하고 사단의 종이 되게 하고, 이렇게 결국은 이단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왔대요. 거짓된 사상, 잘못된 그런 진리를, 비진리죠. 그 비진리를 교회 안으로 가만히 끌어들여 왔어요. 끌어들여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속여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들이란 말은 우리를 사내신, 우리를 값주고 구원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예수가,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 대신에 다른 자를 그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위치에 그리스도를 끌어내려버리고 거기에 다른 걸로 대치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누구겠어요? 결국은 자기지요. 그렇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온 자지요. 그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결국은 그 메시아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선생, 이 거짓 선생 속에 사실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겉으로 드러나서 막 입으로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이 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그들은 입술에 불과해요. 그들도 어쩌면 속아서 외칠 수도 있어요. 실제 거짓 선지자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논리적인 그런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거죠. 조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하수인들이죠.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 그것이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들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뭐 그들은 마침내는 다 멸망에 갈 거예요. 갈 거지만 또 자기들의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서 무수한 영혼들을 사냥을 해야 돼요. 그들을 끝이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고요. 자, 2절로 가니까 아까 이제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올린다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돼요.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노골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은근슬쩍 결국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말하면은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이상이 돼요. 3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도 그 스스로 자기를
뭐 이긴 자다, 보혜사다, 뭐 성령이다, 또는 자기가 마치 다시 오신 메시아다, 뭐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파가 하나 있죠. 신천지. 그 양반도 자칭 자기가 대언자래요.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온 자래요. 이긴 자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산홍은 사실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인이 지금은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사실 그 여자도 정상적으로는 자기 남편이 따로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 이혼을 하고 안산홍이하고 결혼을 하더니만 안산홍의 신부가 됐어요. 근데 안산홍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자기는 여자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지금 왜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주가 그 장길자예요. 그 장길자라는 여자가 원래 남편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됐죠. 지금도 얼마나 히트를 치고 있어요. 참 그런데 이상하게 잘 넘어가요,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부인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이런 일들 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거 참 난감해요. 언론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외적으로는 얼마나 선한 일도 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뭐 영국 그 왕한테도 상을 받았어요. 국제적으로 상을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그리고 단체들이 좋은 단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선 활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치 진짜 평화의 사도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좀 다니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교회, 뭐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자기 이제 그 아들이 그 불구가 있는데 와가지고 그 아들을 다 그렇게 씻어주고 다 빨아주고 뭐 다 하더래요. 그렇게 하는 거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알고 갔느냐고 그랬더니 난 그런 거 모르겠다고, 그냥 잘해주니까 좋다고, 잘해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런 식으로 다른 데 목표를 두거나 다른 거를 추구하거나 하는 자들을 속이기에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자들에게 속는 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딴 데다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약하고 또는 어리석고, 그러니까 다른 거에다가 목표를 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딴 데다가 자꾸 목표를 두면요, 그런 것에 넘어가기가 딱 쉬워요. 자,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는데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래요. 여기 호색이라는 말은 뭐 문자 그대로라 그러면은 굉장히 방탕하고 좀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꼭 그것뿐이 아니라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사실 인간은 진리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본성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그 본성을 쫓아서 가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통제하지 않는 본성이라면요,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이라면 그 본성은 그냥 동물적인 본성이에요.
동물이 뭐예요? 동물이 뭐 맨날 하는 것이 뭐예요? 먹는 거 찾고 짝짓기 하고 그냥 그거밖에 더 있어요? 생존 본능이죠. 뭐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약하고 어리석은 거 있으면 속여서라도 빼앗아 먹고 그냥 착취하고 농락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물적인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본성을, 그런 호색을 이단들은 해요. 하는데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인간 이성에 원래 맞아요. 그게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원하는 자라면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의 것을 찾고 이러다 보면 때때로는 나의 본능이 억제가 되기도 하고요. 나의 이성이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러면서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이거는 굉장히 절제된 모습이고요. 자기를 어찌 보면 좀 약간 억압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자유롭게 막 풀어주고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약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그게 또 훨씬 더 편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일반적으로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유 나는 교회 다니기 힘들어. 왜냐하면은 술을 못 끊겠어. 또 담배를 못 끊겠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우리가 자꾸 제약을 받는다면 교회 가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어떻게 보면 유일한 취미인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뭐 그렇다고 교회가 그런 걸 다 완전히 뭐 절대 그거 하면 막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은 양심이 찔리잖아요. 양심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 속에서 그런 것들이 걸림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스스로 자꾸 내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 부추겨 주는 자가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편하지요.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 길로 가지요. 그렇게 이단들은 접근한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사람의 본성을 더 잘 알아가지고 사람한테 기가 막히게 좋은 쪽으로 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가 지나치면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까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보면은 이게 육체적으로 일단은 영혼을 빼앗고요. 영혼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그리고 이제 더 완전히 이제 믿고 신봉하면 그때부터는 육체도 빼앗고 재산까지 빼앗고 마음도 다 빼앗고 이렇게 빼앗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면 가정도 파괴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산홍만 해도 진짜 멀쩡한 남의 가정, 두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의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혼시켜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신봉하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정도 파괴하고. 근데 이단들이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 확정되지 않은 거라서 참 말하기 뭐하지만은 신천지도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그 뭐예요? 그 만남 대표 그 여자. 그 여자도 멀쩡하게 가정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하고 같이 저렇게 행동하잖아요. 이상한 행동. 언론이 다 떠들었지만은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인간적인 얘기고요. 나중에 혹시 고발할지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어쨌든 이렇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런 일들까지 서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나중에 가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모습을 행동을 해요. 제가 오늘 거의 진도는 거기까지 못 나가겠는데 그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자들의 정체가 나오잖아요. 정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참
내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걸 이대로 그대로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지칭하는 표현들. 뭐 저주의 자식들이다, 미치광이다, 멸망의 종이다, 개와 돼지 같다.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이걸 그대로 쓸까 돌려서 말할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본문이 그대로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적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호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려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혼란을 겪고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진리의 도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증명이 안 되고 거기에 오히려 적그리스도들이 그 자리를 꿰차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요, 탐심이 작동을 한 거죠. 그 탐심이 작동을 해서 탐심을 정당화하려니까 당연히 성경을 갖다가 그들도 가만히 보면 다 성경 갖다 대고 얘기해요. 성경 갖다 대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교묘히 자기들한테 맞춰요. 꽤 맞춰요. 꽤 맞추는데 그거를 지어낸 말이 도입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돼요. 불성립이 되죠. 역사적으로 안 맞아요. 그 이론적으로도 안 맞아요. 뭐 영적으로도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의 삼원리에 근거해 보면 역사적 또 문법적 신학적 이게 이제 삼박자가 갖춰져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 그 주장하는 해석들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역사적 해석이 없어요. 문법적 해석도 거의 영예로 바꿔놔요. 영예라는 거는 그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비유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은유, 비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어디든지 다 갖다 깨 맞출 수가 있어요. 다 깨 맞추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슬쩍 갖다가 끼워 넣으면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역사성을 부인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역사성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역사를 할 때에 그 시대상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때 있었던 사건을 갖다가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그러면서 전부 다 비유로 얘기를 해버려요. 비유를 얘기해 버리니까 순식간에 어느새 논리가 이쪽으로 와버려요. 여기 본래 내용인데 이 진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비진리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논리를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이거 맞죠? 그러니까 예 맞으면은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예 마치 3단 노법처럼 이런 논거로 해가지고 주장을 하면 이렇게 끌고 오지요. 끌어와요. 끌어오면 어느새 내 생각이 이쪽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저 위에서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전혀 엉뚱한 소리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말처럼 들려버려요. 그래 결국은 하나같이 다 넘어갑니다. 그들이 말한 거는 결국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들한테 교묘히 지어낸 말을 따르게 한 거죠. 거기에 탐심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탐심을 이루는 용도로 사용하는 말이죠. 그 말이. 그래서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을 이득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도 뺏어내고 또 그들을 지켜가지고 또 뭔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예.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참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 좀 회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천지의 그 모체가 어디냐면은 그 부천에서 원래 그 장막성전 했잖아요. 그 장막성전 했던 원래 시작했던 사람이 구인회인가 그리고 또 유재열인가 그래요. 유재열. 그래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유재열 같은 사람은 나중에 회개를 했어요. 예. 그 유재열이가 누구냐면은 그 가수 싸이의 그 뭐예요? 장인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를 했어요. 예. 나중에 자기는 신학교도 원래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그런 박대선의 밑에 있다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야, 그거 뭐 괜찮은가 보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때에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예요. 네, 이만희인데 그러니까 똑같죠. 그 진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느 날 그래도 자기가 목사 자격증이라도 받으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닫고 나서 나는 오늘부로 이거를 접는다. 지금까지 가르친 거는 가짜였다. 난 틀렸다. 지금까지 난 틀렸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걸 선언하고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속인 거 다 죄송하다. 난 모르고 그랬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자기는 포기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진 거를 쉽게 말하면은 이만희가 다시 챙긴 거예요. 챙겨가지고 오히려 히트는 그 사람이 더 쳤죠. 뒤늦게 더 쳐버렸죠. 어쨌든 이렇게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단들 중에서 나중에 뉘우쳤다는 말은 정말 몇 사람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거의 다 거기서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가요. 아니 성경을 그만큼 읽었으면 알만도 한데 근데 안 그래요. 이게 한번 빗나가면요 계속 그쪽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모든 해석을 그쪽으로 엉뚱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호색하고 탐심하고 지어낸 말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득을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단들마다 정말 특이한 게요. 호색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정상적인 교회들은 지금 요즘 뭐 교회들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요. 많이 떠나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근래에 교회를 새로 세운 교회들은요 대부분 부도났어요. 부도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부도난 교회들을 전부 다 누가 차지하냐면 이단들이 차지해요. 그래서 저 분당에 500억짜리 교회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사갔어요. 인천에 또 100억짜리 교회 나온 거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사갔어요. 이단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뭐 무수히 돈이 많아요. 근데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은 신자들 앞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한 거예요. 가정을 빼앗거나 재산을 착취하거나 다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득을 엄청 삼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특징들이에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또 굉장히 욕심이 많고 물론 진리 내용은 이건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진리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알지만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 건 잘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거는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을 앞세워서 수많은 재산을 약탈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또 정치계까지 발뻗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치계에 얼마나 곳곳에 뿌리를 내려놨는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을 앞세워가지고도 그냥 그 자기네들의 그걸 유지하려고 이런 수단도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데요. 그들이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심판받은 사례들을 4절부터 좀 소개를 하는데요.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심판의 사례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자, 우선 6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종류가 한 3가지로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는 아니죠.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사례를 3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타락한 천사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 타락한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 타락한 모습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옛 세상, 노아 시대의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한 그런 모습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언뜻 생각하면 뭐죠? 그 성은 호색하는 도성이에요. 굉장히 음란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한창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뭡니까? 남색하는 거, 동성애라는 거. 동성애라는 게 성경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완전히 그런 도성이에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런 도성은 남겨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본보기예요.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죄악이 보면은 크게 한 3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말한 이유는 앞에서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 적그리스도들이 행하는 그 행동들이 이 3가지의 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런 자들에게 이런 과거에 하나님이 본보기로 심판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사례로 들으신 거예요. 사례 들어서 쉽게 말하면 영적 타락한 거, 육적 타락한 거, 또 성적으로 타락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하나의 본보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타락한 천사가 뭐냐, 범죄한 천사들이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가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분명한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지옥은 예를 들어서 이 어두운 곳은 이제 지옥이고, 이 어두운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그곳에 던져가지고 이 어둠을 지배하는 왕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사탄이다.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를 성경이 분명하게 안 밝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해서 그래요. 우리는 사탄의 정체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범죄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일단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범죄한 천사는 그냥 범죄한 천사예요. 범죄한 천사는 하나님이 지옥에 던졌대죠.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고 했죠. 이들은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활동을 안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활동을 해요?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면 범죄는 뭘 했고 또 그들은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느냐라고 한다면 모든 심판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요 모든 죽은 자들도 완전한 심판에 이른 건 아니에요. 그 스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고 그거는 완전한 심판은 아니에요. 완전한 심판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생과 영벌로 완전히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한 심판이고요. 그때까지는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들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들은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인 타락이고 하나님 자리에 올랐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단들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조하려고 이 천사들의 타락을 언급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육적 타락인 거죠. 특히 그 당시에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는데 그걸 다 거부했죠. 그걸 다 거부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물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물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이들도 저질렀다는 얘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 소돔 고모라성 얘기했죠. 소돔 고모라성 성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이단들이 사실은 성적으로 참 지저분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정명석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정명석 얼마나 참 지저분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아마 감옥에 지금은 나왔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만 하다가 한국에서 쫓겨나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그 못된 짓을 하고 일본에 가서도 하고 이러다가 국제적인 범인이 돼가지고 한국에 끌려와가지고 강제로 감옥에 갔었어요. 갔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합니다. 그런 모습 그게 어찌 보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심판한 것에 한 신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도 본을 삼았다 그러죠. 이 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는 그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심판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경계의 거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경계의 거울로 삼도록 하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좀 특이한 말이 나와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런데 자,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그렇게 악한 자들, 회방하는 자들, 이런 멸망할 자들, 이런 자들 그냥 싹 그냥 쓸어버리면 안 되나? 왜 그런 것들을 놔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만드느냐?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 막으시나. 오죽하면 니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능력이 없고 아니면은 살아계셔도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제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죽었거나 아니면은 죽은 것처럼 이제 힘이 없거나 그렇다는 거죠. 왜? 온 세상을 다 멸망을 시키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막아주셔. 그런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니체도 그 목사 아들일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을 리도 없고 있어봤자 이제는 소용도 없는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대치로 인간이 그 초국을 이루면은 초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초인 사상을 제시를 했죠. 초인 사상 제시했고, 또 교육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훈련만 잘하면은 정말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또 뭐 이 논어나 이런 쪽에서는 정말 인간이 또 수양하고 뭐 하면은 군자가 될 수 있다. 또 불교에서는 본래 불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잘 깨우치면은 정말 불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성불한다 그러죠. 성불한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맨날 성불하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그렇게 군자 같은 초인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도 그 악한 자들이 악행을 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셔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은 하나님한테 실망해요.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런 것들 좀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회가 빨리 됐으면 우리도 정말 성자가 다 되고, 우리 기독교는 성자 얘기하잖아요. 성자. 우리의 목표는 성자예요. 근데 우리도 다 성자 되고 싶은데 저 악한 것들을 내둬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다 망가뜨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나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놔두셔요. 놔두셔요. 교육적 자료로 놔두셔요. 세상이, 우리도 참 짧은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일제 핍박을 받았지요. 또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얼마나 정말 거친 세상을 살았습니까? IMF라는 것도 한번 겪어봤고요. 경제적으로도 봉쇄당해봤고, 민족적으로도 봉쇄당해봤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당해봤어요. 다 당해봤는데, 근데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 역사를 그냥 싹 지워버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일제 그 유산들도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근데 원칙은요, 그런 거 지우지 말아야 돼요. 지우지 말고 좀 부끄럽지만 놔두셔야 돼. 놔두셔야 그걸 후대 사람들이 경계의 거울로 삼아요. 아,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당해, 저렇게 망해. 그걸 좀 깨달아야, 그거는 옆에 놔두고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계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유익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지워버리면요, 그럼 내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가 거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일이 우리가 다 거칠 생각하지 말고 선배들이 겪어놓은 거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렇죠? 그런 자들을 지혜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정말 이제 악이 차면은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도 우리에게 경계의 본으로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 긍정적인 게 있다. 어떤 면에 긍정적인가?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대요. 물론 또 아까는 그 온 세상이 심판하는 가운데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불의한 상태에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뭐가 되죠? 부각이 되잖아요. 부각.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각시키려고 세상이 불의하게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음란한 속에서 롯을 하나님이 지켜줌으로써 그 롯을 구원하심으로, 물론 하나님은 롯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선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온 세상을 불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거기서 건졌잖아요. 예. 건지면서 거기다 또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8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 의인이 롯 보고 의인이래요. 저는 이거 이해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다 음란한 상태에서 그 롯만은 그래도 그걸 유지하고 있었던가 봐요. 지키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참 롯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니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설득됩니까? 예. 인간적으로 한번 조금 따져볼까요? 인간적으로 좀 따져보면 아까 그 노아 같은 경우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노아도 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노아도요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잤잖아요. 자는데 아들이 그걸 보고 보고 형제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럼 얼른 보면요 누가 나빠요? 제가 봐서는 아버지가 훨씬 더 나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요.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원래 고아예요. 고아.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말 혈혈단신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머나먼 길까지 따라왔다가 심지어는 애국까지 따라갔다가 삼촌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니까 이놈이 확 변했잖아요. 변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삼촌 안 따라가겠다. 그래서 삼촌하고 이제 같이 안 살겠다 그러잖아요.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또 삼촌하고. 싸우니까 삼촌이 그래 내가 니하고 싸우면 되냐. 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지가 먼저 선택하잖아요. 먼저 선택해가지고 간 곳이 소돔 고모라 성이에요. 지는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 갔다가 결국은 망했죠. 아브라함 떠났다가 육적으로는 망했죠.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롯이래요. 의로운 롯. 의로운 롯.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실의 기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갔던 어찌 보면 그것이 지금 경건하다고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의롭다, 경건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경건이란 말 자체는 어떤 행위적인 표현이에요. 행위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행위라면 정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한 그게 경건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여기 지금 노아가 건진받았고 롯이 건진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증명이다 그 말이에요. 증명인데 그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지실 줄을 알고 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신다. 이걸 지금 이제 분명하게 대비를 해준 거예요. 대비를 해줘서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롯이나 노아나 그렇게 의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그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언약대로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보여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악행하는 자들은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처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행을 하다가 악하게 망하는 것은요 당연한 길이에요. 왜 저들은 악한데도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악행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키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왜 오니까 귀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아직 내 때가 좀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나 일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악행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일을 어서 하라 그러죠. 네 일을 어서 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 해. 네 하던 일을 빨리 해.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악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안 막으셔요. 안 막으셔요. 열심히 하도록. 그럴 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들은 악행을 하는데도 잘 살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나 해가지고 여기서 미혹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여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속아요. 여기서는 피하셔야 돼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또 유혹하는 자들의 그런 미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건히 지키고 언제라도 변함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